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 지금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울까요? 사람이 아프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울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기도 하고 우는 형태들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살았던 백성들은 좀 나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 병 나음의 문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슬펐겠죠. 하나님 왜 이 시대가 이렇습니까? 정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지만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살 때에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에 대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씻겨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읽었던 부분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슬픈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겼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슬프며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한도 끝도 없이 슬퍼할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는 자들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기쁨과 이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